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흔히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하고 또 듣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주 마주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우리 인생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삶일까요? 우리 삶은 변화할 수 없는, 아무리 애써도 타고난 것, 이 모든 것이 그저 유지돼야 하는 이런 인생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들의 존재와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의 내용과 삶의 방향, 성품과 성격이 변화되고 성숙한 그런 변화된 모습들은 성경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죠.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 처형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 훗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모습까지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이 바울과 또 두려움 앞에서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 또한 변할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중요한 건 나는 왜 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지와 같은 그 질문이 주어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보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그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첫 번째 메시지는요, 어둠의 증상, 내 안의 혼돈과 공허를 진단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정의해요. 우리의 과거는 어둠이었고 현재는 빛이라는 겁니다. 이는 곧 우리가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둠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한 줄기의 빛도 우리가 스스로 낼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 전적인 타락의 존재라는 것이죠. 곧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우리는 어둠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맡겨보는 그 도전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존재를 맡겨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빛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뜻대로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히 나를 맡겨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흐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둠의 일을 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5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 보면 어둠의 일 가운데 세 가지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음행이고, 두 번째는 더러운 것, 더러운 일,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절제함입니다. 이 음행은 당시 만연했던 이 문란한 성관계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성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질서가 있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성입니다. 근데 지금 책임은 지지 않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생활,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은 이 무절제한 음행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의미해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죄책감과 수치심, 중독과 강박과도 같은 증상들을 바울은 지금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은요, 만족을 모르는 욕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해라는 만족 없이 끊임없이 나를 채우려고 하는 욕구예요. 근데 무서운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 소유의 본질적인 욕망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소유한 것을 나의 신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를 그토록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가?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가장 완벽한 신이 되게끔 하기 위한 그 욕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외모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명예와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가득 흘러 넘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나의 자신 있는 내가 만든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을 끊임없이 추구해요. 이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쓰신 이정균 목사님이 한때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강의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들으면서 거룩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음식이 좋은 그릇에 담겨서 식탁에 올려져 있을 때 우린 그것을 보고 보기에 너무 아름답다, 너무 기쁘고 심이 좋다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그 음식이 그 그릇에 잘 담겨서 식탁 위에 올라가 있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지저분한 쓰레기통에 담겨 있다거나, 지금 여러분 가지고 오신 그 가방에 가득 담겨서 줄줄 흘러내린다거나, 내 주머니나 어떤 또 다른 어떤 지저분한 담을 수 없는 그릇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그것을 보고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두 다 본능적으로 그 음식이 어디에 담겨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행해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거룩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따라야 할 곳,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에도 꼭 그래야 해? 왜 그래야 하는데? 라는 반문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어떤 것도 너가 결정하면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속삭이죠. 정해진 질서 아래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 무절제한 삶,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입니다. 무절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많은 감정들, 세상에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저마다의 하나님이 정해 두신 질서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넘치도록 무한대로 누리도록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제한이요, 주님의 질서인데요. 이걸 넘어서서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나의 질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둠의 증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어둠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삶의 영역과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절제하지 못한 무절제의 삶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 자녀를 이제 11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도 쉽지 않은데 둘째는 또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부모가 해야 하는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 자녀들의 기준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자라나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감정을 잘 책임지고 잘 관리할 때까지 부모가 자녀의 시간과 자녀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기준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집 둘째는 이제 막 몇 년, 한 2년 전부터 닌텐도에 눈을 뜨기 시작해서요. 이제 저보다 훨씬 이제 잘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정해진 원칙이 있어요. 평일에는 게임을 할 수 없어요. 주말에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일 저녁에 가끔 저희 아들이 너무 게임을 하고 싶은 날에 슥 제 주변으로 옵니다. 엄마한테 통하지 않거든요. 저에게도 물론 통하지 않습니다. 슥 와서 아빠 할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이미 둘째의 마음에 정해져 있어요. 게임이라는 단어만 얘기해 주길 기다리지만 엄마 아빠가 여기서 그의 삶에 무절제함을 막아주는 기준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자녀는 굉장히 속상해해요. 그렇지만 그 무절제함을 우리가 지켜주고 그 기쁨이 훨씬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점점 기준선을 잃어가곤 하죠. 어느 누구도 나를 챙겨주지 않고 이제 모든 걸 스스로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끼는 어플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제한하는 어플 있죠. 사용을 제한해주는 어떤 어플을 잠그거나 어떤 걸 실행할 수 없게 하는, 저는 그 어플이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인간이 잘 활용하려고 만든 스마트폰인데 어느새 스마트폰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다시 스마트폰을 제어하고 절제하게끔 만드는, 그 사용 불가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어플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겐 여러분 바른 기준과 이 바른 질서와 기준선이 필요해요. 이것이 어둠의 일을 멈출 수 있는 성경적 대안입니다. 우리에게 질서와 기준이 왜 필요한가? 성경이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장면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구약에 이제 48번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사용된 단어고요.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쓰인 뉘앙스가 좀 중요해요. 여기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는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제작하셨다, 매뉴팩처 하셨다는 게 아니고 역할과 기능의 이 조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떠한 것에 역할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작동하게 해서 그것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의 단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단어예요. 더 와닿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디자인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가 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2절인데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돈과 공허, 굉장히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 쉽지만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의 뜻은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상태, 무엇인가 불확실한 실체가 존재하고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상태, 곧 세상이 무질서의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던 비어있던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이 존재하던 것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땅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하늘의 목적을 말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의 그 의미를 말씀하실 때에 비로소 아름답게 주님의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이 운용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질서 속에서 질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질서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바로잡히기 시작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도전합니다. 무질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의 삶으로의 전환을 도전합니다. 따라서 내 삶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요. 또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됨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지켜가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시간이 나를 지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질서들, 나를 위해 세워주신 아름다운 주의 질서들이 우리 이청년부 모든 청년들의 인생에 선명하게 세워진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메시지는요, 빛의 열매, 넘어지더라도 끈질기게 다시 일어나라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버리라고만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 무질서한 인생을 끊어내라, 끝내라라고 도전함과 동시에 빛의 열매를 삶에서 맺으라고 또한 도전해요. 그럼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은 무엇일까요? 8절을 보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5장 14절부터 16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그저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라는 권면이요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습대로 질서 안에 내가 살아갈 때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것을 남에게 내어줄 줄 아는 실제적인 행함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이 되고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도전했는데 매일매일 애를 썼는데 착하게 살기 위해서 의로운 인생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우린 끊임없이 무너져요.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빛의 자녀들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착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저 누군가가 어려울 때 선한 성품으로 착하게 뭔가 해주는 그 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악한데, 나는 이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 애를 쓰는 의지적 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착한 것, 그것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 행함이 여기에 나와 있는 착함이고요. 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움은 완전한 어두움과도 같은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진솔한 마음이라는 뜻보다는 여기선 진리라는 단어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빛의 열매 공통점이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는 모두 다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나의 밖에서 주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만 내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 열매를 심어주시고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이 맺게 해주시지 않는 이상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행함으로는 착하고 의롭고 하나 뭐죠? 진실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시작하시는 것?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시작을 하신다는 것이지? 이것 또한 창조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주님이 일하신 방식을 알 수 있는데요. 어둠 속에서 모든 창조의 시작이 된 그 순간이 1장
3절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순간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이 되었어요. 낮과 밤이 나뉘었고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고 1년에 4계절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365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그 첫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순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나의 인생에 주님의 질서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주님의 질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수용의 태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갈 때 그 삶을 성경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나의 영혼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상징적인 빛이 있으라의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심어주시고 내가 세워놓은 방어벽과 내가 저항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질서 밖에 무질서한 삶을 꿰뚫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뿌리 깊게 심겨질 때, 선포될 때, 여러분, 내 삶에 무너졌던 모든 무질서가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온전하게 세우며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나의 인생에 주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며 나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새벽 예배의 자리, 수요 예배의 자리, 청년 금요 기도회의 자리, 여러분 말씀이 나누어지는 삶의 나눔의 자리, 순모임의 자리,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자리,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선포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도전합니다. 이 일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8절에 빛의 자녀로 행하라는 그 행하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인 단어예요.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 지속성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는 것 괜찮습니다.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지치고 힘들고 더 못 나갈 것 같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지속성 있는 삶을 하나님은 귀히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의 존재를 맡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필요 이상 갖지 않는 탐욕에 저항하는 삶, 책임 없는 쾌락을 거부하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세워질 때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고 무질서함 속에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책을 읽다가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하나 보았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선해지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만큼 선해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너무 우리의 깊은 이 마음 깊숙이 있는 죄성과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변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고 싶으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선해지길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빛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드린 이 고백으로 우리가 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해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내가 그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인정, 가치와 성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사시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명예였습니다. 이 명예의 싸움이 모든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인간과 인간, 심지어 인간이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과도 이 명예 싸움을 합니다. 내가 어떤 신에게 합당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는데 그 신이 내가 드린 것만큼 나에게 반응해 주지 않으면 그 신을 모욕합니다. 그럼 그 신은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는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만큼 로마는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명예는 정해진 한정된 재화였어요. 누군가가 더 많이 갖게 되면 누군가는 잃어갔던 것이 그 시대의 명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 이제 그것이 아주 와닿진 않지만 그때 당시의 명예가 너무나 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명예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상식을 뒤엎는 삶을 살고 상상할 수 있었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명예와 수치라는 가치 체계에서 과감히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명예의 수여자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고대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킨 힘입니다. 세상의 가치 체계에서 과감히 탈퇴하여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편 13편 3절부터 5절 같이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